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노라. 자, 이 본문에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다. 이 말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는 유일하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서 그리스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그리스인인데 의사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의사, 똑똑한 이 의사는 누가복음을 이미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그 당시에 총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지체 높은 사람에게 그가 보고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고 느꼈던 사도들의 놀라운 행적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 누가 때문에 AD 1세기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생생한 기록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명의 사명자가 기록한 문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재료가 되며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AD 1세기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 이 의사 누가의 위대한 공로로 그가 사도들이 기록하고 사도들이 증거하였던 복음의 내용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인, 헬라인, 그리스인인 이 의사 누가와 같은 인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나라의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냐, 피부색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느냐 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의 이름의 뜻이 빛나다 혹은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 지도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서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피파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 튀르키예 동남부 변방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튀르키예의 안디옥을 갔다 왔습니다. 자, 가보면 시리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튀르키예의 군인들이 또 튀르키예의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딱 지키고 있는 것을 가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세계대 2차 대전 이후에 튀르키예가 이제 전쟁할 때에 이 수리아 안디옥 있는 지역을 점령해 가지고 지금은 튀르키예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곳에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공동 목회를 하며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그 지역에 지금도 가보면 그 도시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난 이 의사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밀착 취하여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 지역 변방을 먹여 살리는 아주 큰 그 당시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누가는 복음을 깨달은 이방인 의사, 그리스인 의사인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신약 성경에 3번이 의사 누가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빌립보서 1장 24절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의사 누가에 대한 기록이 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 3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언급하느냐 하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도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동력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력자인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골로새서 4장 14절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가 하는가를 의사 누가에 대한 표현을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표현을 골로새서 4장 14절에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이 표현은 바울이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이 마가와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같은 인물을 동력자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살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고 있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 누가가 얼마나 충성된 인물이며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끝까지 도왔던 인물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그의 전문 분야가 사람을 치료하고 돕는 의사인 동시에 이 의사 누가는 전문화되어 있고 또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인 바로 이 수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튀르키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면 그는 세계화된 인물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화되어 있고 세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자기 삶을 드렸던 복음화가 되어 있는 중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하여 주님 앞에 크게 사용되려고 하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의사 누가는 첫째 전문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세계화되어 있고, 세 번째는 복음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하여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를 의사 누가는 2000년 전에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독일과 일본이 전문화되어 있는 데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본은 포장을 잘하여 세계화를 시키고 상품화시키는 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인 복음화가 부족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날로그 때는 일본이 독일과 세계 정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상당한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대한민국이 서서히 역전해서 일본 소니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대한민국이 이겨나가는 것은 마지막 단계인 복음화에 대한 부분,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헌신적으로 세계를 향하여 이제 돕는 이 정신이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전거해 준 복음 때문에 이 정신이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하여 섬기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지금 방산, 그 다음에 특별히 조선, 특별한 기술에 이제 전문화 세계화뿐만 아니라 세계를 돕는 복음화의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 복음화의 정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도와주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고 전 세계에 선교사가, 지금 중국 지하 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국을 지금도 쓰는 이유는 지하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의 1등이었던 미국이 지금은 2등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선교사의 숫자가. 그래서 미국이 지금도 전 세계를 끌고 나가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 번째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정치, 여러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복음화가 국민들의 숫자에 비해서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이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두 번째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는 성경이고 세 번째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네 번째로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는 성경이고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명칭은 사도행전이라고 보기보다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사도는 베드로와 바울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매 구절구절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오늘도 의사 누가를 통하여 중요한 신앙의 본을 우리가 받고 의사 누가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사 누가를 본받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